오늘은 황금 당나귀 루키우스 아폴레이우스 황금 당나귀의 이시스 여신의 가호로 사람이 된 루키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흠칫 놀라 잠을 깼다. 둥근 달이 눈이 부시게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인간 세상의 유일한 군주인 달 여신이 자신의 위대한 힘과 위엄을 한껏 발산하는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의 통찰력과 의지에 빛나는 힘은 순한 짐승이든 맹수든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달의 리듬에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변하는 법이다. 달이 커지면 모든 것이 커지고 달이 작아지면 모든 것이 작아진다.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던 나는 달의 모습을 보자 운명이 이제는 내가 겪었던 수많은 재앙에 지쳐있고 비록 늦었지만 내게는 구원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여신에게 제발 내가 생각한 대로 되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졸음을 쫓았다. 그리고 나를 정화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로 목욕을 했다. 나는 내 머리를 밀려오는 파도 속에 7번이나 담갔다. 철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그것은 모든 종교의식에 공통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비록 내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최고의 여신에게 말없이 기도했다. 하늘의 축복받은 여왕이시여, 수학의 어머니이시고 모든 밭의 영혼이자 기원이신 케레스이시여. 당신은 잃어버린 딸 프로세르피나를 찾은 즐거움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도토리나 먹는 초라한 식사 습관을 버리게 하셨으며 그 대신 그들에게 엘리우시스의 비옥한 토양에서 나온 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천상의 베누스로서 사랑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성이 사랑하게 만드셨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싹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으며 그 업적으로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파포스에서 모든 칭송을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포에부스의 남매인 디아나로서 당신은 여인들의 출산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셨고 수많은 고귀한 목숨을 탄생시켜 주셔서 이제는 에페수스의 성지 같은 곳에서 숭배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밤마다 울어대는 올빼미조차도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새 얼굴의 프로세르피나이시며 당신은 사악한 귀신보다도 더욱 힘이 세고 그 귀신들을 지하세계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숲을 돌아다니시며 숲속에서 거행되는 여러 의식에서 찬미를 받으십니다. 당신은 여성스러운 빛으로 모든 도시의 성벽을 환하게 비추시고 당신의 신비스러운 빛은 축축한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자라나게 하며 태양이 없는 동안 당신의 빛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혹은 어떤 의식으로 칭송을 받으시든지 제발 바라오건대 극도의 비탄과 재앙 속에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힘든 비운 속에 있는 저에게 평화를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피로를 씻어 주시고 제가 직면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끔찍한 노새의 모습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를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저를 루키우스로 다시 한 번만 만들어 주십시오. 만일 제가 혹시라도 어떤 신을 모욕하였고 그 신께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셔서 제가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없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적어도 죽음의 선물이라도 내려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모든 말을 다하고 기도를 끝내자
갑자기 피로를 느꼈다. 나는 내가 잠시 자던 모래밭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잠이 나를 엄습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지도 않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어느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평온한 얼굴이라 신들조차도 그녀를 찬미할 정도였다. 먼저 머리가 나타나더니 곧이어 서서히 반짝이는 여인의 모습을 보이며 파도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파도를 헤치며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부터 상상을 초월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서술할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을 제대로 묘사하기엔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하고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여신께서 내가 본 것을 어렴풋이나마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적 이미지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돌돌 말라진 채 웨이브진 그녀의 길고 풍성한 머리칼은 어깨까지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형형색색의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마 위에 정중앙에는 거울 모양의 둥근 원반이 빛나고 있었다. 아니, 거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한 달과 같았다. 그 모습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왼손에는 구불구불한 뱀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오른손은 원반이 있던 가르마 부분을 향하고 있었다. 그 손들 위로는 미랄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색색의 옷은 값비싼 리넨천이었다. 흰 빛을 발하던 그 옷은 사프란처럼 샛노란 황금색으로 변하기도 했고 장미처럼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옷에 달려있던 꽃과 과일들은 산들바람 속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내 주위를 끌었던 것은 옥무처럼 진하고 반짝이는 검은 망토였다. 그녀는 오른쪽 둔부부터 왼쪽 어깨까지 몸 전체를 그 망토로 느슨하게 동여매고 있었으며 그것은 어깨에 이르면서 방패처럼 그녀의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 수많은 주름이 우아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고 그 끝에 달린 술은 너울거리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총총히 떠있는 흩어진 별빛들이 모두 그 망토를 비추고 있었다. 특히 가운데 부분은 환한 보름달에 불타는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망토가 쉴 새 없이 너울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꽃과 과일로 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에 청동으로 만든 청동 딸랑이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시로코의 신에게 겁을 주어 달아나게 만드는 데 하는 것이었다. 가느다란 딸랑이는 칼을 차는 가죽띠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3개의 작은 금속판은 수평으로 걸려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녀가 팔을 흔들 때마다 날카로운 종소리를 내고 있었다. 왼손에는 배 모양의 황금 그릇이 램프처럼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 목을 한껏 부풀린 뱀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고개를 쳐들며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신성한 발은 승리의 상징인 야자잎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 냄새가 내 콧구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토록 지체 높은 그녀는 황송하게도 내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루키우스여, 내 기도를 듣고 감동하여 내가 손수 왔도다. 나는 자연의 어머니고 모든 원소의 주인이며 인간들의 기원이고 모든 영적인 것의 군주이며 신들의 여왕이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며 죽은 자들의 여왕이고 동시에 죽지 않은 모든 것의 여왕이기도 하며 둥근 하늘에 사는 모든 신들의 유일한 징표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높은 하늘을 통치하고 모든 바닷물과 지하세계의 침묵도 지배한다. 나는 여러 면에서 숭배받고 있고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여러 다른 의식을 통해 경배받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본다.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이라고 자부하는 프리기아인들은 나를 페시눈티카, 즉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옛 아테네 사람들은 케크로피아의 디아나라고 부르며 키프로스 섬 주민들은 나를
파파의 베누스라고 부르고 크레타 섬의 궁수들은 딕티나 디아나라고 부르며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칠리아 사람들은 스틱스의 프로세르피나라고 부르고 엘레오시스의 사람들은 곡식의 어머니인 케레스라고 부른다. 또한 어떤 사람은 유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의 여신 벨로나라고 부르기도 하며 몇몇 부족들은 헤카테나 혹은 람놀비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아침에 태양이 가장 먼저 밝아오는 에티오피아인이나 고대의 학문에 뛰어난 이집트인들은 나의 신격에 어울리는 예찬을 하는 사람들이며 나의 진정한 이름인 이시스로 나를 부른다. 나는 너의 간곡한 청원에 동정을 느껴 이곳으로 왔고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탄식하지 말고 슬픔을 버려라. 나의 도움으로 이제 내 행운이 여명이 밝아올 것이니 불안한 마음을 거두고 내게 지시하는 바를 행하라. 항상 나에 대한 예배의식은 하루 동안 진행된다. 바로 오늘 밤에 시작될 예정이다. 내일 나를 찬미하는 사제들은 새로운 항해 계절의 첫 수확물인 새로 만든 배를 바칠 예정이다. 이때가 되면 겨울의 폭풍의 힘은 잃고 성난 파도는 잠잠해지며 바다는 다시 한번 항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항해하는 것이다. 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속된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나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고 그 의식을 기다려라. 나는 가장 높은 사제에게 딸랑이와 함께 오른손에 장미꽃 화관을 가져오러가 지시할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너는 사람들 틈에 있거라. 내 의지를 믿고 그 행렬에 합류하라. 그리고 주임 사제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입맞춤 하기를 원한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너의 입으로 얌전하게 장미를 뜯어먹어라. 그러면 너는 우주에서 가장 천한 짐승인 당나귀 가죽을 벗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라. 내 명령이 지키기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질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쳐서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다른 곳에서 잠자고 있는 주임사제의 꿈에 나타나 그가 해야 할 바를 지시하고 있다. 내 지시를 따라 내일 빽빽히 모여든 군중들은 내게 길을 비켜줄 것이다. 내게 약속하건대 기뻐 아우성치고 웃는 축제 속에서 그 누구도 너의 추한 모습을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해로운 해석을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 그리고 내 말을 내 가슴속에 항상 품고 간직하라. 지금부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는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너는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여신에게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너는 내 보호와 은총을 받아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름은 후대까지 떨칠 것이다. 또한 예정된 내 목숨을 다하면 너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나는 지금의 나와 마찬가지로 그 지하 세계에도 에케론테의 어둠 속에서 너의 빛이 될 것이고 스틱스 강을 건널 때 너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리시움 평원에 거하게 되면 내 수호신으로 나를 섬기고 우러러야 한다. 만일 나를 섬기고 종교의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나의 전지전능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단지 나만의 운명이 규정한 한계를 넘어 내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적의 여신은 자취를 감추며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기쁨과 두려움을 느끼며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토록 권위 있는 여신이 내 앞에서 나타나 분명히 말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잠시 바닷물 속에 철퍽거리면서
그녀의 명령을 조심스럽게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명령에 복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황급빛 태양이 밤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르며 바다에서 솟아나왔다. 그러자 거리는 이내 개선식이 열리는 것처럼 수많은 순례자와 구경꾼으로 가득 메워졌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리가 내리고 짓궂었던 날씨가 조용히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동물과 집과 심지어 날씨조차 모든 사람의 기쁨과 맑은 마음을 번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새들은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별들의 여왕이자 계절의 어머니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듯 지저귀고 있었다. 과실수뿐만 아니라 그늘을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나무들까지도 따스한 남풍이 불어오자 겨울잠을 깨기 시작하면서 파릇파릇이 돋아나는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봄바람에 움직이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풍우가 동반한 번개와 천둥이 잠잠해졌으며 검은 구름은 자취를 감추고 평온한 하늘만이 선명하게 반짝이면서 화려하고 푸른 광채를 뽐내고 있었다. 그때 의식의 행렬의 선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취향대로 선택한 가장 의상을 입고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군인의 칼 혁대를 메고 군인처럼 가장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샌들과 사냥칼을 허리춤에 찬 채 사냥꾼처럼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을 입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금빛 구두와 실크 옷과 비싼 보석을 하고 머리를 묶은 여자 행색을 하고 있었다. 그들과 약간 떨어져 오던 어떤 사람은 각방과 방패와 투구와 칼을 들고 있어서 마치 검투사의 학교에서 직접 나와 이 행렬에 참여하는 듯 보였다. 자줏빛 버브이와 사각 모자를 쓰고 재판관 모습을 한 사람도 있었고 망토를 걸친 채 지팡이와 샌들을 신고 염소처럼 수염을 달고서 철학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새 잡는 끈끈이와 긴 갈대를 든 새장수와 낚싯줄과 낚싯바늘을 든 어부도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귀부인처럼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가던 잘 훈련된 곰을 보았고 밀짚 모자를 쓰고 프리기아식으로 샛노란 옷을 입고 손에는 황금 잔을 들고 가는 원숭이도 보았다. 이것은 마치 유피테르의 순시중을 드는 카타미투스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모습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등에 날개를 붙인 채 엉덩이에는 힘없는 노인을 앉히고 행진하는 당나귀도 보았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페가수스의 벨레로폰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넵튜누스의 아들인 벨레로폰은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를 타고 키마이라를 죽였다. 그게 설명이고 어디있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페가수스와 벨레로폰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당나귀와 노인으로 이루어진 모습은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이런 가장 의상을 입은 광대들은 군중 속을 오가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수호 여신의 진짜 의식 행렬은 광대를 뒤로 따라오고 있었다. 그 행렬 선두에는 여러 종류의 상징이 밝게 새겨진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오고 있었다. 그녀들은 봄꽃들로 장식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무릎에서 꽃을 꺼내 길가에 던지면서 지나온 길을 온통 꽃으로 뒤덮고 있었다. 그 뒤로 반짝이는 거울을 머리 뒤에 맨 여인들이 오고 있었다. 그 거울을 통해 그녀들은 여신들에게 자기들 뒤를 따라오는 행렬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손에 상아빗을 든 여인들이 오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여신의 머리칼을 빗듯이 머리를 매만지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향수병을 들고서 거리에 향유와 냄새 좋은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여신을 별들의 딸이라고 부르는 남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의 기원인 여신의 축복을 받고자 횃불이나 램프, 초 혹은 갖가지 불과 관련된 것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악사들은 피리를 불면서 달콤한 선율을 선사하며 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성 들여 선정한 소년 성가대가 흰옷을 입고 부르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 성가의 가사는 인간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위대한 신 세라피스를 섬기는 악사들이 그런 다음 위대한 신 세라피스를 섬기는 악사들이 자신들의 신과 신전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며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부른 곳이 비스듬하고 몸체 부분은 구부러져 오른쪽 귀에 닿았다. 또한 수많은 하층 계급과 평범한 시민들은 길을 비켜라, 여신에게 길을 비켜라 라고 외치며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러자 여신의 신비를 깨닫고 입신한 무리가 모습을 보였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루어진 이 무리는 모두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모양새 좋게 머리를 메고 얇은 머리 장식을 걸치고 있었으며 남자들은 모두 삭발해서 마치 지장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청둥이나 심지어 금으로 만든 딸랑이를 들고 쉴 새 없이 날카로운 금속성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발까지 닿고 가슴 부분은 꽉 조이는 긴 흰 리넨 옷을 입은 사제들은 전지전능한 신들의 상징을 들고서 걸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 사제는 불빛이 반짝이는 램프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밤의 축제 때 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램프는 황금으로 만든 작은 배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움푹팬 가운데 구멍에서 큰 불이 일고 있었다. 두 번째 사제 역시 눈부신 의상을 입고 양손에 구원의 단지이자 희생자 제물 용 단지를 들고 있었다. 이런 단지들은 바로 이시스 여신이 자기의 신도들을 도와준다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세 번째 사제는 아주 정성 들여 세공한 황금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메르쿠리우스의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었다. 네 번째 사제는 정의의 상징으로 긴 종려 가지를 왼손에 들고 있었다. 이것은 왼손이 본래 느리고 재주가 없으므로 오른손보다 훨씬 더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또한 젖꼭지 모양으로 생긴 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꼭지에는 가느다란 우유 줄기가 땅으로 떨어져 있었다. 다섯 번째 사제는 버드나무가 아닌 황금가지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제는 술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사제들 뒤로는 신들이 인간처럼 걸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여기에는 천국의 신과 지옥의 신이 대단히 무서운 사자인 아누비스가 있었다. 그는 반쪽은 검은 얼굴로 반쪽은 금빛을 하고서 몸을 꼿꼿이 세운 채 거만하게 행진하고 있었다. 또한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푸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그 뒤로는 풍요의 어머니의 상징으로 황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황소 역시 뒷다리로 몸을 세우고 있었지만 비틀거리면서 사제의 어깨에 기댄 채 걷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여신의 성스러운 신비가 담긴 비밀 상자를 들고 오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여신의 옛 상징을 옷가락 속에 숨겨놓고 있었다. 그것은 동물의 모습도 아니고 가축이나 맹수도 아니었으며 새나 인간도 아니었다. 그것은 절묘한 솜씨로 너무도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으며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 상자는 여신의 고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자 내부의 비밀은 절대로 만인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반짝이는 금으로 된 조그만 병이었으며 그 위에는 이집트 성형 문자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바닥은 둥그렸다. 또한 긴 목에서는 조그만 샘이 아로새겨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비닐로 덮인 채 목을 쳐든 커다란 뱀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마침내 전지전능한 여신이 내게 약속했던 은총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운명과 구원을 손에 든 사제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여신이 꿈속에서 예언했던 대로 오른손에 딸랑이와 화관을 갖고 있던 사제를 보았다. 물론 화관은 내게 단순한 화관이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잔인한 포르투나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왕관이었다. 그것은 내가 수많은 역경과 위험과 고초를 겪은 후 이시스 여신이 내게 선사한 왕관이었다. 나는 기뻐 미칠 것 같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당나귀가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던 헬련을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손하고 점잖게 그에게 다가갔다. 여신은 은총을 받은 덕택인지 사람들이 모두 내게 길을 비켜주었고 나는 이내 사제 앞으로 갈 수 있었다. 이미 전날 밤에 신탁을 받은 사제는 여신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오른손을 뻗어 화관을 내 입에 가까이 대주었다. 내가 그 장미를 먹는 동안 나는 떨고 있었고 내 가슴은 콩콩 뛰고 있었다. 그리고 장미를 먹자마자 여신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추한 당나귀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몸을 뒤덮고 있던 거친 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축 처진 배가 팽팽하게 변하면서 몸이 줄어들었다. 뒷발은 발과 발톱으로 분리되었고 앞발은 더 이상 걷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인간의 손으로 복구되었다. 나는 마침내 기립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커다란 당나귀의 목은 오그라들었고 내 얼굴과 머리는 둥글게 되었다. 보기 흉하게 커다란 내 귀도 본래 크기로 축소되었고 돌처럼 딱딱하고 커다란 이빨도 본래 크기로 돌아왔다. 또한 나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꼬리는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이 기적은 주임 사제가 여신에게 받은 예언이 실현된 것임을 알자 나머지 사제들은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커다란 목소리로 위대한 여신의 은총을 찬미했다. 또한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마음은 이토록 크고 갑작스러운 기쁨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나는 여신이 베푼 이러한 특별한 자비를 보고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여신은 은총으로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알고 있었던 사제는 무언의 손짓으로 내 몸을 덮고 있는 린넨 옷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내 몸을 덮을 수 있는 린넨 옷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사실 나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후 벌거벗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즉, 내 무릎을 꼭 붙이고 양손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 급히 자기의 옷을 벗어 나를 덮어주었다. 사제는 인자하며 심지어 초자연적인 표정을 짓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루키우스야, 너는 당나귀가 되어 수많은 고통을 견디었고 포르투나가 내가 선사했던 여러 불행을 잘 이겨냈다. 마침내 너는 평화와 안식의 항구에 도착했으며 지금은 자비의 여신의 신전에 서 있다. 그대의 고귀한 혈통이나 지위 혹은 학식도 그대가 비천한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제 젊은 날의 방탕한 욕망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는 그런 욕망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눈먼 포르투나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대에게 최악의 경험을 겪게 했지만
그것은 그대에게 신앙의 은총을 받게 했다. 이제 포르투나는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존엄하신 우리 여신이 자신의 봉사자로 택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도둑들이나 사나운 개 혹은 맹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움을 떨어야 했고 속박의 생활을 참고 겪어야만 했으며 매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대도 알 것이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포르투나이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찬란한 빛을 내뿜는 여신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제 너는 흰 리넨천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준 수 여신의 행렬에 늠름하게 동참하라. 그리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 너는 그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라. 저기 루키우스가 가고 있어. 이시스 여신 덕택에 끔찍한 운명에서 구원받은 루키우스 말이야. 이시스 여신이 사악한 포르투나 여신을 이기신 증거야. 하지만 여신의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교단에 입단하라. 교단에 입단하라. 그대가 어젯밤에 하겠다고 맹세한 대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녀를 섬기는 사제가 되어라. 그대가 여신에게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완전히 자유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임 사제는 스스로 감격에 젖어 곧 끊어질 것 같은 목맨 소리로 말을 마쳤다. 나는 신자들의 틈에 합류하여 행렬을 따라갔다. 나는 모든 코린토스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들은 손가락이나 혹은 다른 몸짓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기 전지전능하신 여신의 도움으로 인간으로 돌아온 사람이 가고 있어. 전생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행동하여 여신의 동정을 사서 지금처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운이야. 게다가 인간이 되자마자 여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일을 맡게 되었으니 더없이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런 웅성거림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해변에 도착했다. 그곳은 바로 지난밤 내가 당나귀였을 때 누워있었던 곳이다. 의식 순서에 따라 여신의 상징물들이 놓였고 엄숙한 기도와 함께 주임사제는 여신에게 아름답게 건조된 선박을 봉헌했다. 선체에서 형형색색의 이집트 성형 문자가 아름답게 가득 칠해져 있었다. 그는 환히 켜진 횃불과 달걀과 유황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정화했다. 아주 하얀 돛에는 항해의 계절 동안 배를 보호해 주십사고 여신에게 기원하는 글자들로 가득했다. 여신에게 봉헌된 이 배는 커다란 전나무로 만든 돛대가 뱃머리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선원들은 그곳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시스 여신의 목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진 선미는 티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는 향료로 가득한 상자들과 다른 봉헌 제물들을 배에 부지런히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다에 많은 우유를 뿌리며 살수식을 거행했다. 그런 웅성거림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해변에 도착했다. 그곳은 바로 지난밤 내가 당나귀였을 때 누워 있었던 곳이다. 의식 순서에 따라 여신의 상징물들을 놓였고 엄숙한 기도와 함께 주임사제는 여신에게 아름답게 건조된 선박을 봉헌했다. 선체에는 형형색색의 이집트 상형 문자가 아름답게 가득 칠해져 있었다. 그는 환히 켜진 횃불과 달걀과 유황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정화했다. 아주 하얀 돛에는 항해의 계절 동안 배를 보호해 주십사고 여신에게 기원하는 글자들로 가득했다. 여신에게 봉헌된 이 배에는 커다란 전나무로 만든 돛대가 뱃머리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선원들의 그곳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시스 여신의 목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진 선미는 티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성숙자의 평신도는 향료로 가득한 상자들과 다른 봉헌 재물들을 배에 부지런히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다에 많은 우유를 뿌리며 살수식을 거행했다. 마침내 배에 행운을 비는 모든 봉헌 재물들이 올라가자 배는 닷을 올리고 행운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서서히 바닷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배가 보이지 않자 사제들은 다시 여신의 성스러운 상징물들을 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을 때와 같은 순서로 행렬을 이루면서 신전으로 돌아왔다. 신전에 도착하자 주임사제와 여신의 성스러운 상징물들을 운반했던 사제들은 입회한 사람들과 함께 여신의 성소로 들어가 본래의 위치에 그것을 놓았다. 그러자 그들 중 성스러운 박사로 알려진 한 서기관이 마치 이시스 여신의 훈령을 받은 듯이 성물 운반 사제들을 신전 문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책을 들고 연단으로 올라가 라틴어로 우리의 황제와 원로원과 기사단과 모든 로마 시민과 우리 제국의 바다를 지나는 모든 선원과 배에게 축복을 내리라는 말을 읽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의 전통 형식으로 플로에아 페시아를 읽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올리브 나뭇가지와 월계수와 화관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장식품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신전 계단에 서 있던 여신의 은상 앞에 입맞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조금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신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지난날 불행했던 내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 사이 내가 겪었던 모험과 여신이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은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던 마다 우라까지 도착했다. 그 소식을 듣자 내 노예들과 하인들과 가까운 친척들은 슬픔을 잊고 기쁜 마음으로 급히 코린토스로 달려와 지하세계에서 돌아온 나를 환영하며 온갖 종류의 선물을 주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기뻐했고 나 역시 그들을 만나자 기뻐했다. 그들이 내게 가져온 선물에 고맙다며 여러 차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내가 필요로 하던 많은 옷가지와 돈을 가져온 하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했다. 나는 일일이 예의를 갖추고 그들에게 인사한 다음 내가 겪었던 재앙과 현재의 행복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나는 여신상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에서 느낀 가장 큰 기쁨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신전 내에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 머물면서 여신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다. 나는 본래 사제들의 의식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의식에도 참여했다. 형제들은 위대한 여신의 충성스러운 신도인 자신들과 거의 같은 자격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나는 꿈속에서 여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심지어 대낮에 선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성스러운 신비에 입신하라고 지시하면서 나는 그녀를 섬기는 입신자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하고 싶었지만 종교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종단에 들어가면 자신의 힘든 삶에 얽매하고 특히 입신한 사람은 엄격한 순결을 지켜야 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따라서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종단에 입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주임사제가 자기 무릎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나에게 주는 꿈을 꾸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다시 읽어. 그런 um성거림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해변에 도착했다. 그곳은 바로 지난밤 내가 당나귀였을 때 누워있었던 곳이다. 의식 순서에 따라 여신의 상징물들이 놓였고 엄숙한 기도와 함께 주임사제는 여신에게 아름답게 건조된 선박을 봉헌했다. 선체에는 형형색색의 이집트 생형 문자가 아름답게 칠해져 있었다. 그는 환히 켜진 횃불과 달걀과 유황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정화했다. 아주 하얀 도새는 항해의 계절 동안 배를 보호해 주십사고 여신에게 기원하는 글자들로 가득했다. 여신에게 봉헌된 이 배에는 커다란 전나무로 만든 돛대가 뱃머리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선원들은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시스 여신의 목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진 선미는 티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는 향료로 가득한 상자들과 다른 봉헌 제물들을 배에 부지런히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다에 많은 우유를 뿌리며 살수식을 거행했다. 마침내 배에 행운을 비는 모든 봉헌 제물들이 올라가자 배는 닷을 울리고 행운을 약속하는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서서히 바닷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배가 보이지 않자 사제들은 다시 여신의 성스러운 상징물들을 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다. 갔을 때와 같은 순서로 행렬을 이루면서 신전으로 돌아왔다. 신전에 도착하자 주임사제와 여신은 여신의 성스러운 상징물들을 운반했던 사제들은 입회한 사람들과 함께 여신의 성소로 들어가 본래 위치에 그것들을 놓았다. 그러자 그들 중 성스러운 박사로 알려진 한 서기관이 마치 이시스 여신의 혼령을 받은 듯이 성물 운반 사제들을 신전 문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책을 들고 연단으로 올라가 라틴어로 우리의 황제와 원로원과 기사단의 모든 로마 시민과 모든 우리 제국의 바다를 지니는 모든 선원과 배에게 축복을 내리는 말을 읽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의 전통 형식으로 플로에아 페시아를 읽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넘쳐흐르는 기쁨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플로에아 페시아는 그리스어로 순조로운 항해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이 신호가호를 비는 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올리브 나뭇가지와 월계수와 화관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장식품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신전 계단에 서 있던 여신의 은상 앞에 입맞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신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지난날 불행했던 내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 사이 내가 겪었던 모험과 여신이 내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은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던 마다우라까지 도착했다. 그 소식을 듣자 내 노예들과 하인들은 가까운 친척들은 슬픔을 잊고 기쁜 마음으로 급히 코린토스로 달려와 지하세계에서 돌아온 나를 환영하며 온갖 종류의 선물을 주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기뻐했고 나 역시 그들을 만나자 기뻤다. 그들이 내게 가져온 선물에 고맙다고 여러 차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내가 필요로 하던 많은 옷가지와 돈을 가져온 하인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일이 예의를 갖추어 그들에게 인사한 다음 내가 겪었던 재앙과 현재의 행복한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나는 여신상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에서 느낀 가장 큰 기쁨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신전 내에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 머물면서 여신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다. 나는 본래 사제들의 의식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의식에도 참여했다. 형제들의 위대한 여신은 충성스러운 신도인 자신들과 거의 같은 체격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나는 꿈속에서 여신의 모습을 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심지어 대낮에 선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성스러운 신비에 입신하라고 지시하면서 나는 그녀를 섬기는 입신자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하고 싶었지만 종교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종단에 들어가면 자신은 힘든 삶에 얽매하고 특히 입신한 사람은 엄격하게 순결을 지켜야 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따라서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종단에 입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주임사제가 자기 무릎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나에게 주는 꿈을 꾸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대답했다. 테살리아에서 온 것이다. 내 노예 칸덴두스가 조금 전에 이곳에 도착했다. 나는 잠에서 깨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그 꿈에 대해 무엇을 예언하는지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칸덴두스라고 불리는 노예는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더 그 꿈이 의심스러웠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무엇을 준다는 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행운을 암시한다고 확신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신전문을 열리기를 기다렸다. 어슴푸레 빛나는 흰 커튼이 걷히고 우리는 여신의 존엄한 모습을 보며 경배했다. 한 세제가 제잔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관례적인 기도를 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는 성배를 한 손에 들고 경내에 있던 샘에서 가져온 물을 뿌렸다. 이 의식이 끝나자 사제들은 커다란 소리로 합정하며 새날을 맞았다. 신전의 문이 열리자 2명의 하인이 도착했다. 그들은 포티스가 실수로 낳은 나를 당나귀로 만든 바람에 한없이 없이 이 바다에 놔둬야만 했던 하인들이다. 그들은 내가 겪은 모험 소식을 듣고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모두 가져왔다. 심지어 그들은 내가 소유했던 백마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비록 여러 주인의 손을 거쳤지만 목에 메어진 낙인을 보고 그들은 내 백마를 확인하여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야 나는 내 꿈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이 테실링아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꿈속에서 내 노예 칸덴두스라고 언급했던 백마를 되찾는 것을 의미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더욱더 열심히 예배식에 참여하고 여신을 섬겼다. 나는 이렇게 해야 미래에도 여신의 은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교단에 입신하고자 하는 내 욕망은 갈수록 커졌다. 나는 종종 그 사실을 주임사제에게 말하고 나를 성스러운 신비로 입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그 사제는 내 요구를 거절했다. 마치 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을 달래듯이 그는 다정하고 점잖게 거부했고 그래서 나는 전혀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는 나의 바람은 여신이 결정한 날에 이루어지며 그녀가 입신 의식을 행할 사제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에 지출될 비용까지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극단적인 열정과 고집을 버리면 편히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즉 여신이 나를 부를 때 늦거나 혹은 부르지도 않는데 서두르는 것을 피하라는 말이었다. 한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단에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파멸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없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신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성사를 받은 사람도 없다. 여신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성사를 받은 사람도 없다. 여신의 지시 없이 입신한다는 것은 죄악이며 우리 교단의 그 누구도 그런 죄악을 수렁에 떨어진 사람은 없다. 생명의 죽음의 문은 여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입신의식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것에는 부활의 희망만이 있다. 그래서
여신은 항상 죽음이 임박한 노인들을 선택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여신의 신비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녀의 은총을 잊게 되면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은 듯이 새롭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을 듣자 나는 여신의 결정적인 지시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여신의 은총을 받았고 따라서 내가 여신을 공경하고 숭배할 수 있는 운명을 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결정을 여신 스스로 내릴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사제들처럼 속세를 금지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다. 그래야 종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교의 비밀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인내를 갖고 기다렸다. 그리고 여신을 즐겁게 하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신전 예배를 참여했다. 하지만 나는 어렵고 힘든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내가 입신하기를 그토록 갈구했던 그날 밤, 여신은 꿈에 나타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날이 다가왔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녀가 주임사제인 미트라스에게도 그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그의 운명은 행성 주기로 볼 때 나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그가 입신의 성사를 베풀 사제임을 알려주었다. 나는 여신이 내게 자비의 은총을 내려 명령을 하달하자 무척 기뻤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사제의 방으로 달려갔다. 내가 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도 역시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인사하며 여신이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입신의 의식을 거행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끊었다. 축하하는 르키우스, 위대하신 여신께서 그대에게 영광을 내리게 하셨네. 자, 쓸데없이 허비할 시간이 없네. 뭘 기다리는 건가? 자네가 그토록 갈구했던 날이 밝아오질 않았던가?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여신께서 내 손으로 자네에게 청스러운 신비의 비밀을 가르쳐줄 입신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네. 그는 내 손을 잡고 정중하게 커다란 신전의 문으로 데려갔다. 그는 평상시처럼 엄숙한 방식으로 아침 의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침 예배가 모두 끝나자 도저히 알 수 없는 글자로 적힌 두세 권의 책을 신전에서 가져와 내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동물 모양의 상형 문자로 씌었고 또 일상적인 글자는 바퀴나 나선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평신도들이 도저히 읽을 수 없게 해놓은 책이었다. 이 책에 있는 입신의식이 필요한 옷과 장식품들에 관한 내용을 읽어주었다. 나는 즉시 친구처럼 지내던 사제들에게 달려가 비용은 상관없고 내가 필요한 것 중 일부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썼다. 드디어 정해진 시간이 되자 주임사제가 나를 인근의 공중목욕탕에 데려갔는데 많은 사제의 호의를 받았다. 나와 사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욕을 마치자 그는 먼저 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기도를 올렸고 깨끗한 물을 뿌려 나를 정화했다. 그 다음 나를 다시 신전으로 데려와 여신상을 발 밑에 있게 했다. 거의 정오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너무 신성한 지시를 내렸다. 열흘간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 종교적 금욕을 어김없이 지켰다. 마침내 내가 서약을 받는 날이 되었다. 저녁 무렵 되자 많은 사제가 사방에서 몰려와 내게 축하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오랜 관습이었다. 그러자 주임사제는 서품을 받지 않은 모든 평신도에게 내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명령한 후 나에게 흰 리넨 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신전의 골방으로 데려갔다. 독자들이여, 당신들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경솔하게 내뱉을지 몰라 두렵고 여러분의 귀는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알고 싶어 할지도 몰라 두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이시스 여신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술하겠다. 비록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신성 모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신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이 있다. 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믿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문으로 다가가 프로세르피나의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후에 주요 요소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한밤중에 나는 마치 대낮처럼 비추는 태양을 보았고 지하의 신과 천국의 신 앞에 서서 그들을 찬미했다. 엄숙한 의식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나는 서로 다른 12개의 제의를 거치고 신전에서 나왔다. 그것은 가장 성스러운 의복이지만 아마 그것에 대해 말하더라도 여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전에서 나오자 주임사제는 내게 목재 연단에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신전 한가운데 있었으며 여신상 바로 앞에 있었다. 그래서 그 순간 많은 평신도들이 나를 보았다. 나는 꽃무늬가 새겨진 얇은 리넨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위에 입고 있던 멋진 어깨 바지 옷은 형형색색으로 여러 상서로운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다. 가령 인도 뱀이나 북쪽 땅에 그리핀 등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른 세상에 사는 동물처럼 날개를 갖고 있었다. 사제들은 이 어깨 바지 옷을 올림포스의 스톨라라고 불렀다. 나는 오른손에 불이 환히 켜진 횃불을 들고 머리에는 햇빛처럼 하얀 야자수 화관을 쓰고 있었다. 나는 마치 여신상처럼 서 있었다. 그런 커튼이 거치자 모든 사람이 기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때가 입신의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마치 생일잔치처럼 모든 친구를 초대하여 맛있는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이 의식은 사흘간 더 반복된 후에야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며칠간 더 신전에 머물렀다. 나는 여신에게 너무 큰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래서 단지 여신상을 응시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마침내 여신은 다시 꿈에 나타나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 고마움을 여신에게 표현하면서 길고 긴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장소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여신의 발 아래 엎드려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을 훔쳤다. 눈물이 너무도 많이 흘려 그녀의 발밑을 적셨다. 흐느낌 속에서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이렇게 기도했다. 성스러운 신 중에는 가장 성스러우시고 인류의 영원한 위안이신 여신여. 하해와 같은 은총으로 모든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슬픔과 비탄에 잠긴 모든 일을 돌보시는 여신이여. 당신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도 쉬지 않으시며 육지나 바다에서 고난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몰아닥친 폭풍과 소용돌이를 없애시고 그들은 구원하십니다. 단지 당신의 손만이 운명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있으며 포르투나 여신의 만든 악천후를 종식시킬 수 있고 행성들의 사악한 결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으신 신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낮은 신들은 당신에게 경외를 표합니다. 당신은 지구의 움직임을 지배하시고 태양이 빛을 발하게 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시고 타르타로스의 힘을 짓밟아 버리십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명하는 대로 별들은 움직이고 계절은 순환하며 지상의 영혼들은 기뻐하십니다. 지상의 영혼들은 기뻐합니다. 또한 당신은 모든 요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대로 바람이 불고 구름은 땅에 비를 내리고 곡식은 자라고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권위 앞에서는 하늘을 가르며
나는 새들과 먹이를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는 맹수와 땅을 기어다니는 뱀들과 바다의 괴물들 모두가 벌벌 떱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제 말솜씨는 보잘것없으며 또한 당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많은 재산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당신의 위엄과 권능에 대해 느끼는 게 제 감정을 표현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비록 제가 1000개의 입이 있더라도 쉴 새 없이 열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돈도 없고 말재주도 없는 비천한 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항상 제 눈앞에 있게 할 것이며 또한 당신의 성스럽고 비밀스러운 정신을 제 마음 깊숙이 간직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나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된 주임사제 미트라스에게 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그의 친절과 애정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 작별 인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졌고 그래서 그는 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영원히 계속할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침내 나는 오래전에 떠나온 내 고향 마다우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여신은 다시 내게 나타나 급히 짐을 싸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라고 지시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여행 기간은 내내 순풍이 불고 나는 곧 오스티아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마차를 타고 단숨에 성스러운 도시로 로마에 도착했다. 때는 12월 이두스의 밤이었다. 나는 먼저 팜푸스 마르티우스에 있던 이시스 여신의 신전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쟁의 여신으로 불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여신을 열렬히 봉헌했다. 비록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사제들은 내가 코린토스에서 그녀의 신비를 깨달았으며 그녀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신전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태양이 12궁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를 지켜보던 자비로운 여신은 다시 꿈속에 나타나 새로운 입신 의식과 새로운 서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나는 이미 입신의식을 치르지 않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후 주임사제에게 자문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모르던 놀랄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내가 이시스 여신의 신비만 알고 있을 뿐 신중의 아버지인 무적의 신 오시리스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이시스 여신과 오시리스 신은 부부관계이며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틀림없이 이시스 여신이 입신의식과 오시리스 신의 입신의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각각 다른 제식을 차려야만 했다. 나는 위대한 신이 나를 자신의 봉사자로 원한다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추측은 바로 다음날 밤 확인이 되었다. 나는 흰 리넨 옷을 입은 오시리스 사제가 덩굴나무와 흰 화관과 내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성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와 내 가정 수호신들 사이에 그것들을 놓는 꿈을 꾸었다. 그 다음 나는 내 의자에 앉아 숭배의 만찬을 지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설명했다. 나는 그가 걸을 때 절뚝거리며 왼쪽 발목이 약간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그를 보게 되면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아주 분명하게 신의 의지를 설명하자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심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나는 여신에게 바치는 아침 예배 의식을 드러내 신전으로 갔고 그 의식을 끝나자마자 꿈속에서 나타난 발을 쩌뚝거리는 사람과 비슷한 사제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다. 이런 믿음은 어긋나지 않았다. 나는 사제들 중 즉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격이나 그의 옷 모양새도 지난밤 꿈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바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아시니우스 마르셀루스였는데 이것은 내가 당나귀로 변신한 것을 지칭하는 듯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성스러운 의식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밤 오시리스의 조상이 화관을 놓는 동안 인간의 운명을 예언하는 성스러운 입에서 흘러나온 신탁을 들은 것 같았다. 그 신탁은 마다오라, 태생에 몹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에게 성스러운 신비를 전하라는 것이었다. 오시리스 씨는 그 사람은 자기의 보호를 받아 문필가로 대단한 명성을 누릴 것이며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 이시니우스에게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성스러운 신비의 의식을 치르는 데 전념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나는 의식을 치른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 준비를 미뤄야만 했다. 내가 코린토스를 떠날 때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된 돈은 여행 경비와 로마에서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생활비는 시골보다 훨씬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의식을 치를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 이런 궁핍한 사정이 나를 맥빠지고 고민하게 했다. 얘 속담대로 뒤에는 벽이, 앞에는 칼이 가로막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그런데다 오시리스 씨는 계속해서 꿈속에 나타나자 자기의 명령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마침내 그는 내게 셔츠를 벗어 팔라고 지시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신이 시키는 대로 했고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식을 시작할 정도의 돈은 마련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신이 직접 내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뭐라고? 만일 내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사고 싶다면 왜 내게 내 옷을 내어주기를 주저하느냐? 나의 성사를 받을 찰나에 너는 돈이 없다는 것만 한탄하고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을 탓할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시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고 열 이틀을 보냈으며 심지어 머리도 삭발했다. 그 후 나는 위대한 신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이시스의 의식과 관련 있는 지식을 익히면서 그를 모시는 일에 희생적으로 참여했다. 이것은 내 조국이 아닌 다른 곳에 체류해야만 했던 나에게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약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공의 신이 도와준 덕택에 나는 법정에서 타인들을 변호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변론을 해야만 했다. 당신들이 믿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꿈속에서 다시 신들이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내가 세 번째 입신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새롭고 전대미문한 요구사항이 주어진 것이며 이미 2차례나 입신의식을 거쳤는데도 무엇이 모자란 것인지 마음속으로 물었다. 분명히 이건 사제들의 실수했기 때문일 거야. 혹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의 요구를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거야. 고백하건대 나는 그 사제들이 나를 속은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고 그런 의구심으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정하고 평화로운 하늘의 신이 다시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설명했다. 아직도 또 다른 입신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혹은 지난번 입신의식에 무언가 빠뜨렸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반대로 너는 이것이 신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에게는 3번씩이나 요구했다는 사실을 행복해하라. 3이란 숫자는 성스러운 것이며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내리는 전조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코린토스에서 받은 여신의 신성한 옷은 아직도 내가 놓아둔 장소에 있으며 내가 그 옷을 가져왔더라도 여기서 입고 기도의식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너는 세 번째 의식이 필요함을 알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 옷이고 따라서 전쟁의 여신의 사제를 걸맞지 않으며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과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위대한 로마의 신들을 너의 조언자로 택하고 다시 한번 전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입시는 의식을 거행하라. 이 성스러운 꿈은 내가 세 번째 의식을 치러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게 알려주었다. 나는 바로 주임사제에게 달려가 이 꿈을 말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금식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정된 열이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발적으로 금식했다. 또한 나는 가진 돈을 모두 합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준비한 의식 규모는 신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나의 종교적 열망대로 결정했다. 나는 입시 인식을 위해 내가 하기 위해 할 일들이나 들여야 할 비용이 불평하지 않았다. 신들의 자비를 받아 법원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탓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며칠 후 신중의 신이며 높은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가장 위대한 통치자인 오시리스 신인 손주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내 꿈에 나타났다. 지난번 꿈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직접 성스러운 입으로 내게 말을 하기 위해 오셨다. 그는 내가 법정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될 것이며 따라서 질투하는 사람들의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런 질투는 모두 나의 박식한 지식을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 손수 오셨다. 또한 그는 내가 다른 사제들처럼 그를 모시는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나를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신전 관리자 중 하나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삭발했다. 이번에는 계속 삭발 상태로 있었으며 행복한 마음을 슐리아 시대에 세워진 고대 사제단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가발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머리에 쓰면서 보기 흉한 삭발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모든 행사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 머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그거네요. 설명. 이시스 여신의 가어로 사람이 된 루키우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